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 지인들로부터 카톡 백악관에서 울려 퍼진 이 크리스마스 캐롤송과 또 대형 추리 그 점화식과 또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연설 인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에 기쁨이 그때도 참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기독교 국가인데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때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가 백악관에서 사라진 지가 벌써 한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관들, 단체, 종교들 이런 무신론자들을 의식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로 이렇게 참 인사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할 때 참 제가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들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저희들이 시간을 접하게 돼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란 말은 이 크라이스트 그리고 바로 마스, 경배가 함께 복합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도 크리스마스 하지만은 말 의미는 그리스도께 경배.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 참 얼마나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그 동방박사 여러분들 우리가 주위 집 근처에 이렇게 이 장식들을 보면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란 말은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마 그 카드에서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의식은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그런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12명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120명이라고도 하고 다양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왜 동방박사가 이 아기 예수에게 왜 경배하러 그들이 왔는가. 이게 참 여러분들 오늘 주요 메시지인 겁니다. 동방박사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계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든 왕들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임을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 예수님을 방문해서 경배한 자들이 유대인들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왜 저 먼 이방 나라 동방에서 온 자들이 경배하게 되었을까? 이 말씀은 구약 전체의 약속의 예언의 성취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래서 온 세계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경배할 것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징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전 세계가 믿던 믿지 않던 다 크리스마스를 다 기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지금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 출현은 바로 온 세계가 열방이 다 예수님께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별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그래서 뭐 천문학자라고도 하고요. 당시에 이제 그 점성가라고도 하고, 분명한 사실 이들은 뭐 과학적인 뭐 정치적인 뭐 그러한 상당한 신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저 별이 드디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아닌가. 아마도 동방에 먼저 가 있었던 다니엘의 예언을 그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 별이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인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별은 별 볼 일 없어요. 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이 가리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별을 숭배하잖아요. 왜 별을 숭배합니까? 우리는 별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해야죠. 또 다른 면에 볼 때 바로 여러분들이 또 별이 되어야 하겠죠.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별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스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타들이십니다. 스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요, 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들이 저 동방이면은 학자들은 이제 페르시아, 시리아, 지금의 이라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상으로 예루살렘까지는 한 1200에서 1500마일인데, 여기서 뭐 LA에서 뭐 콜로라도 정도의 거리라면은 지금이야 차로면 며칠이면 갔는데, 그 당시는 그 정도의 거리를 여행하려면은 그것도 낙타 타고 한 3개월에서 1년까지도 잡는데요. 그 뜨거운 사막, 그 추운 사막길,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오려면은 보통 이게 또 주위 곳곳에 또 그 위험들,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들이 어떻게 또 준비하는데 몇 달도 걸릴 텐데, 어떻게 이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그 먼 여행 희생을 마다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을까? 그들은 바로 저 별이 가리키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찾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별이 그들을 인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몸을 무릅쓰고 나아갔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Wise men still seek the Lord. 동방박사 지혜로운 자는 지금도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보다도 확실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로 받고 더 확실하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은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이들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이제 별이 문득 섰대요. 문득 섰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드디어 예수님 있는 곳을 딱 멈췄을 때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기뻐한 거예요. 위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의학계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제임스 샘슨 씨가 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발견했잖아요. 마취제가 없었다면은 여러분들 장시간 수술 우리가 고통 다 받으면서 비명 질러가면서 수술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마취제를 발견해 가지고 무통증 무의식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의학계를 완전히 이 샘슨 박사가 다 바꿔 놓았는데 그 기자가 그 샘슨 박사에게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당신에게 최고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가 물론 바랬던 것은 클로로포름이죠를 마취제를 듣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샘슨 박사가 하는 말은 제가 발견한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은 내가 바로 죄인이란 사실이고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죽으셨다는 이것이 최고 인생의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누가 물어보신다면은 당신에서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똑같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란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한 큰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여 주님께 나아가 이들이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그 수개월 그냥 겨우겨우 그 희생 모든 위험 다 무릅쓰고 와서 발견한 것이란 그저 마구간 짐승 그 우글거리는 그 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러한 참 높은 신분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거기에 누워있는 이 메시아 왕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여기에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호화스러운 웅장한 예배당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크리스마스 장식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서 있는 목사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가치는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란 말이 영어로 worship인데 worship의 뜻이 이게 worth, 가치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worth, 가치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가치 하면은 예배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마리아에게 경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아기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물론 여러분들이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들도 보겠지만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들이 최고의 최상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고 더 집착하면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인기도, 사람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황금, 모략, 유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대요. 이 황금, 유향, 모략,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해석들이 나와요. 왜 황금이고 모략이고 유향인가?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해석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잘못 나갈 때도 있는데 간단해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저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귀한 것을 드렸다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그분은 내 인생 내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정말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분께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 이 영원한 소녀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크리스틴 로제티란 그 시인이 어느 성탄절날 이렇게 시를 드렸어요. 주님,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만일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역시 내 자신입니다. 내 생명이고 내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이죠. 나 자신을 내 주님 앞에 경배하며 드리옵나이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 내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를 위해 쓰다가 남은 건강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다가 남은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다가 남은 물질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주여,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발견한 최고의 가치는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BC와 AD 주전 주후가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내가 발견하여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경배, 내 인생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님께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운 또 주의 종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